지난 주간에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을 찾아서 부모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대부분 며느리들은 음식 만드느라고 음식 만드는 거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저 시부모 눈치 보느라고 또 이제 갈등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사를 보니까 명절 끝나고서 이혼하는 집들이 많더라 그러대. 통계를 보면.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여자들에게 너무 이제 혹사시켜서 그렇다. 혹사시켜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힘들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다 찾고 살았는데 사실 요즘은요 다 시어머니가 하지 며느리들이 잘 안 하더라고. 요새는요 시집살이를 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살이를 한단 말이죠. 이런 시대인데도 힘들어 어떻든. 저희 집안에도 지금이야 이제 다 이제 성장해가지고 뭐 우리는 뭐 형제끼리 안 모이지만은 우리의 7남매가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어떻든 모이잖아요. 모이면 처음에는 뭐 다 예수 믿는 집안이면 그저 제사 대신에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불신 집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처음에 제사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다가 기도하면서 처음에 차려놓고 예배하고 다 없애고서 이제 예배를 했는데 다 홍하면 되지만 거기서 이제 좀 반대하는 식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와. 안 와. 예배, 명절이면 안 와. 그러니 안 오면 이 부모들이 막 속상해 한단 말이죠. 또 늦게 와. 또 와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자꾸만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명절날 어떻든 모이기만 하면 형제가 즐거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가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 기도해서 이제 결국에는 꺾여서 흑암 꺾여서 예수님 다 영접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게 쭉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상외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특히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여러분 그 군대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그 갈등을 잊지 못하고 막 자살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지금 군대 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군대 생활 72년도 군대 가는데 그때만 해도 막 줄 빠따 맞고 밤마다 응? 불려나가가지고 한 대 얻어 맞아야 잠이 왔어. 꼭 이게 이제 잠이 안 와. 그럼 이제 한번 불려나가거든요. 그냥 그때 이제 마음 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도 탈영 안 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 비해서 군대 생활 참 좋아졌거든요. 요즘 시집살이 한다 하지만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힘들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힘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 갈등하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갈등하다가 말씀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은혜 받을 겨를이 없어요. 세계 보고 말 시간이 없어. 갈등하느라고. 많은 렘넌트들이 갈등하느라고 성공할 시간이 없어. 갈등하느라고 은혜 받을 시간도 없고 말씀 받을 겨를도 없고 성공할 세계 복음화는 엄두도 못 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정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참 희생하고 진짜 언약 잡고 흑암 꺾고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갈등하느라고 가정 복음할 겨를이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제대로 살려서
한 시대 지역 살릴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야 되는데 많은 중직자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느라고 옆에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누구 때문이요, 너 때문이요 하지만 내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요? 누구 문제요? 이 집사, 김 집사, 최 집사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화되면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그건요,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이 왔다. 그러면 가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요셉은 이제 가정에서 형들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잖아요. 형들이 계속 왕따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처받은 게 아니고 3살 때 어머니를 잃고 베냐민은 어머니도 몰라. 베냐민 낳다 죽었으니까. 요셉은 3살이고. 그러니 그 배달한 형들로 인해서 계속 왕따를 당한 거예요. 집안에서 매일 같이 사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 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언약 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푸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이 왔다. 여러분 비전을 품고 가문의 영적인 그 흐름을 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나로 이 가문 살릴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 그걸 깨닫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정을 살리잖아요. 가문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하느냐?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벌을 내린다든가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무슨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내려요? 그런 하나님의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짓게 하고 그 안에 지성소를 두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에 복잡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거기서 세 절기를 집행하도록 제사를 거기서 집행하도록 왜 제사장에게 이런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자리 잡고 살아야지. 왜 광야 가는 동안에 그래 복잡하게 성막 지고 복잡하게 이 지성소 만들고 거기 언약궤 두고 옷도 말이죠. 대충 입을 것이지 제사장에게 그 복잡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직을 감당케 하시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왜 모이고 또 예배하고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면 이게요 가다가 갈등이 오면 집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집어치우는 일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다가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러면 예배가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갈등하는 사람들이 왜 갈등하느냐면은 설교를 들으려 한단 말이죠.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느냐?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려 하면요, 나에게 맞는 설교는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레위기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왜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 소리, 뉴스 통해서 또 듣지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그 소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소리에 익숙합니다. 그 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어떻든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인간이 이 땅에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덕에 가가지고 성공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30분도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도 그게 우리 말씀이요, 우리 속에 기억이 안 남아요. 설교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다 기억나요? 잊어버려요. 제목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세상 이겨요? 어떻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긴 자가 있거든요. 세상을 이긴 자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선 사람이 있거든요. 한 시대를 살린 시대적인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네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이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 돼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사탄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 따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일 따먹은 자체가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 중요성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설교를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요, 원시 복음입니다. 이게요,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면 모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제자도 세워지고 말씀도 성취되고 현장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문의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 생명은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가정 환경이 변화되고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 저주에 무너질 때, 그때부터 이제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제일 먼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요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알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진짜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주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몰렉이 뭡니까? 몰렉은요 암몬 족속이 섬기는 국가 신입니다. 신.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롯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 중에 둘째 딸이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이 몰렉이에요. 몰렉 신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몰렉 신을 어떻게 섬겨요?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악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잡아서 바치면 응답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성경에서만, 여러분 성경에서만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여러분 불교는요, 돌 혹은 나무 깎아서 그것을 섬기잖아요. 이 천주교도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빌잖아요. 모든 종교가 우상,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거든요. 여러분, 그 무속인, 점쟁이, 이런 자들이 다 이런 우상 섬기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신자들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요, 어떤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우상, 미신, 점쟁이, 이런 잡신,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잔재를 남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돌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나무 조각을 질투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절할 때, 점칠 때, 고사 지낼 때, 푸닥거리 할 때, 여러분 다 푸닥거리 해봤잖아요. 옛날 저도 시골 출신인데 푸닥거리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봤거든요. 성경은 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다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조상이 와요? 조상 안 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인간이 죽으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다시 못 와요. 누가 와요? 우리 조상을 괴롭던 귀신이 오는 거예요. 악신. 그 악신이 와가지고 제사를 받고 똑같이 우리 조상에게 내렸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그 집안 보세요. 그 자손들을 보세요. 잘 되는 거 봤어요? 1%도 안 돼요. 1%도 잘 되는 예가 없어요. 그 누구 장난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는가? 왜 점치지 말고 고사 지내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라 하셨는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쳐서 제사 지내서 잘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사단을 섬기는 일이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뭐고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한 자요. 인간의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실패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서두에 제가 인간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여러분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해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게 누구 장난이요? 사탄의 장난인데 여기 다 놀아나는 거예요. 안타깝지. 그렇게 그리스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해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모르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 중요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 갈등하느라고 말씀을 못 받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실 뭐 우리 집안에도 서로 갈등하고 싸울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 가문 생각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는가? 왜 제사 지내지 말라 하셨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응? 지금 말씀드린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낼 때 사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귀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해요? 왜? 응? 푸다거리 막 할 때 뭐 불러요? 귀신 부르잖아요. 귀신 달래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 누가 와요? 조상이 오는, 귀신이 오는 거. 귀신이 와가지고 집안을 망가뜨리는 그 일을 왜 하느냐 말이요. 왜? 모르니까 하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역사요 귀신의 정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책에도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그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정체를 모르고 사단 얘기하면요, 귀신 얘기하면 막 거부감을 왜 귀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사단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제가 여기 이제 남이제일교회 있을 때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저는 이제 진짜 일생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해 책을 쓰면요, 진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엄청 역사했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그 위에 큰 절이 있는 거예요, 교회 위에. 그럼 알만하잖아요. 교회 위에 큰 절이 하나 생겼더라니까. 여러분 가다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 옆에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있었으면 이 흑암 꺾고 말이죠. 저를 안 세웠을 텐데, 못 들어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그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여러분 누리면요, 그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어떤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시토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 4대까지.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고사 지내고 지사 지내면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가문의 제사를 끊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의 제사 끊었다니까. 이거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억지로 막 싸워서 끊느냐? 못 끊어요. 싸워서 돼요? 시아버지한테 막 귀신아 사단아 물러가라. 남편한테 사단아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집안 맨날 난리 나는 거예요. 조용하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신하지 않게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가문의 그 대를 타고 내려오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든지 변화시키든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다 따랐잖아요. 우리가 정월 대보름 되면 부스럼 깨무는 거 부스럼 깨무는 게 뭐 이게 그 다 세상 풍속이에요. 자꾸 해먹는 거 떡 해가지고 막 갖다 놓는 거 다 그런 거 했잖아요. 점치고 굿하고 거사 지내고 제사 지내 이게 다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른 거예요. 곧 지금 불순이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내 육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수천 대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수천 대까지 여러분 3, 4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복받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길이 잘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헛된 길을 가는 거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모르니까. 왜 몰라요? 말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라고 말이에요.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역사적인 증거로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요, 5,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잘된 거 있었어요. 잘된 거. 잘된 거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재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 망해요. 비참하게 망해요. 그게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영웅들, 나폴레옹, 시저, 히틀러, 니체, 무솔리니, 이게 다 무신론자요. 우상 숭배하던 그 수많은 나라, 아수리아, 바벨론, 모압, 암몬,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로마, 이런 지금도 IS, 이슬람, 다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의 앞잡이들이라고 말이에요. 비참합니다. 비참하게 삽니다. 왜 그래요? 누구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요? 사단은 도둑놈이에요. 도적놈.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그게 속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사단이 양심 있지. 내가 일평생 이 사단 귀신 종노릇 했는데 잘해주겠지. 여러분 점치는 자들이요, 무속인들이요,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자식이 망해요? 비참하게 망하거든요. 그 누구 장난이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왜 그래요? 사단은 도적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느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도록,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풍성. 그래서요, 반드시 해결되는 해답과 응답이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과연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 손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다 이뤘습니다. 해답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던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노아 시대의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고 죄가 관영하고 네피림이 뭐예요?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성을 상실시킨 거예요. 이때 노아는요, 방주 지는 일에 생을 걸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재앙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을 때에 모세가 희생제사,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비밀을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흑암문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나일강,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개구리, 이것도 애굽의 생산신이거든요. 태양신, 그걸 어둠으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 언약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3년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귀신들을 고쳤잖아요. 제자들에게 70인 요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 70인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 15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임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바울의 사역도 보면요. 바울의 선교 사역도 사도행 10장에 박수무당 통해서 역사한 흑암 세력을 꺾었잖아요. 귀신들의 여종을 치유했잖아요. 사도행 19장에도 우상을 통해서 그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은 거예요. 바울이 한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흑암은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게 인간이니까 인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 안타깝지요. 시부모가 왼수고, 응? 형제가 왼수고, 옆에 있는 교인이 왼수고, 그러니 매일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왼수는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왼수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왼수가 아니고, 우리의 왼수는 누구예요? 원수 누구야? 원수가 누구요? 사단이 원수예요. 사단. 그거하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 또 싸워가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단의 악한 전략과 이 지역의 우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알고 진짜 전략을 세워가지고 싸우면 이 지역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지역에다가 지교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실제로 그 문창 지역에 지교에 세워가지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 지역에 지교에 세우고 계속 그리스도 운동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요, 그 빛을 보고 옵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확산되게 하시고,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 다 주시게, 안 줘도 해야 할 일인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붙잡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뿌리는 날 거기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이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흑암의 문제예요. 사단 악령이 지금 정사를 지고 권세를 잡고 문화를 장악하고 지금 모든 그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응? 이 자녀들을 타락 문화로, 음란 문화로, 도박 문화로, 마약 문화로 점점 빠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진짜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 헌신한다면, 전도 선교에 올인한다면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워서 응답 받을 것인가? 나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계속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조상 대대로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 흑암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 조상 대대로 계속 이런 불치병으로 대물림된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문 대대로 끊임없이 계속 사고와 이런 문제들이 계속된다. 사람 죽이고, 여러분 그 IS는요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테러를 임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흑암의 세력,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나는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상관이 있다. 이게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 문제다. 내 문제가 이 문제다.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을 진짜 사용하면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 생을 걸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을 걸고 말씀을 위해 마음 담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불신앙해 보세요. 두려워해 보세요. 염려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는데 그건 생각 속에 없어. 문제만 보여. 두려움이 있어. 염려가 떠나지 않아. 미움이 가득 차.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막 죽고 싶어. 의욕이 없어. 영원히 구원받았어도 결국에는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끝냈다.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한 시대의 언약 전달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나를 한 시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가문의 흑암 세력은 꺾어질 수 없다. 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가문의 흑암 세력 꺾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 순식간에 떠나는 겁니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전도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그 실체를 알아야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왜 해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영적인 실체를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염려, 두려움, 불신앙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전도 선교에 생을 걸지 못하도록 자꾸만 여러분들하고 갈등에 빠지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가지고 시간 다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막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 해결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저주를 없애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믿는 순간에 믿어줘야 되잖아요.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세력을 꺾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만물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쓴 사람들은 다 쓰임 받았어요. 어저께 이제 카톡을 통해서 그 박지혜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그걸 보니까, 어제 그걸 보니까 우리 집사님 그 내일 또 그 얘기 할 거죠. 안 한다고 했는데, 야, 이 양반이 25살인가 아직 젊잖아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완전 딜레이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찬양,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찬양이 이 아이를 그 우울증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걸 통해서 막 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세계로 막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한번 카톡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이런 랩런트들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오는 그런 랩런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 또 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각인, 체질, 뿌리를 계속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체질되지 않으면,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 체질화돼야 돼. 체질화. 그러면요 저절로 떠나갑니다. 못 옵니다. 못 건듭니다.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뭐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복음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뿌리 체질화돼야 돼. 체질. 우리 랩런트들이요 복음 체질, 복음뿌리, 각인 전쟁입니다. 뭘 각인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박지혜 양도 이미 이게 하나님이 자에게 비전, 난 세계적인 바이런트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최고 영광 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비전을 심었더라고 하나님이. 요셉도 하나님이 비전을 심었잖아요. 다윗도 심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귀신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렘넌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그래서 영적인 군사가 되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라.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 군인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르는 자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운동선수는요, 법대로 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농부는 가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